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니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이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어려운데 올해는 호랑이띠라고 하더라고요.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임하길 바라며 다른 무엇보다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 고난의 순간들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우리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정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평 지하상가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평 지하상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평 지하상가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상가 중에 제일 큰 지하상가예요. 제가 약도만 준비해 봤는데 되게 복잡하고 되게 미로 같아요. 그래서 부평 지하상가에 처음 가는 분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뭐냐면 길 잃지 않게 조심하라고.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커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부평 지하상가로 이렇게 의류 판매를 하시는 분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제가 신방을 간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있는 곳에도 예배를 드리러 어떤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의류상가에 신방을 갔으니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여기서 장사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옷 많이 팔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도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옷 많이 팔게 해주시고 장사 대박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정말 너무 많은 이런 가게들이 있고 점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 점포들이 하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옷 많이 팔게 해주세요. 장사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가게의 설교를 들어주셔야 되는 걸까요? 목사님의 영빨이 센 곳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은 딱 한 집밖에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을 시작하기에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영원토록 지켜가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갈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정립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다스려 가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를 아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딱 나오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내 삶 가운데서는 내 뜻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을 가진 가정들인데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방만 나오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시대별로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습관이나 이런 생각들도 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 게 그런가 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죠. 분명한 것도 왜 분명한지를 참 많이 따지고 드는 그러한 시대예요. 뭐 MZ세대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 아무리 사실이어도 확실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생활 선교사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활 선교사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편지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뻐도 즐거워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소식이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편지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혹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 믿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쉽게만 살고 싶어. 마음의 위로만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의 평안만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가운데 보내셨으니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방법이 뭐 원자가 분해된다거나 무슨 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이런 우주 생성론을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설인 것이고 그들의 주장인 것이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우주 만물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시작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지금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님의 양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방향 삼아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삶에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 세워지면 무언가 일을 할 때도 기준이라는 게 하나 세워지면 그 다음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기준을 따라 세워가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 돼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위인들의 삶인 거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뒤에는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는 거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든다고, 아니 지팡이 아닌 무언가를 든다고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바다 사이에 길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해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세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그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전에, 그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해주실 수 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팡이를 내미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그 믿음을 통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게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평안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없어서, 힘든 일이 없어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문제고 여전히 어려움일 수 있지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하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잠을 쿨쿨 잘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 안에 갇힌 다니엘이 밤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하게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하게 하는 음성이고 반대로 사단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만 기억하면 돼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탐스러운 과일을 가져오며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탐스러운 땅, 복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10명과 2명으로 갈리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거인 같아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될 수가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전하며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주시며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런 음성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도전하게 하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 여기 옆에 보면 현수막 표어에도 보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설고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확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와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세요.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앞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혹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며 슬퍼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며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애통하고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